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피조물과 조물주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그 다음에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 또 왕 되신 하나님과 우리 백성을 사는 이 관계성을 분명히 하고 제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자리를 통해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먹으라. 그래서 먹었대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엄마 나 예수님 만났어. 그리고 먹으래. 그게 부모들 어머님이 깜짝 놀랐죠. 이게 마지막 지금 가는 얘기인갑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고 난 이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병원에 말해서 미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잘 먹는지 2주 후에는 앉아 일었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볼 때 얼굴빛이 하나님이 오신 것이죠. 잃어버린 일을 찾아 이렇게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구원시키길 원하시는, 온전한 자녀 만드시길 원하시는, 신락원에서 복락원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잖아요. 네 아우 아벨 어디 있느냐? 예배 실패받잖아요. 가인 동생을 시기심 때문에 죽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자리 이탈해요. 형은 아우를 지키는 자예요. 자리를 이탈하고 살아왔어요. 동생을 죽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떠난 것이 단순한 제약처럼 보이지만 그 영향력은 대단한 거예요. 내 가정에 끼칠 영향력, 사회에 끼칠 영향력, 내 공동체에 끼칠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심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있으면 주여 내가 범죄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 주님이 질문하신 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선지자, 예언자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야. 18장에 보시면요,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바알의 선지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850명을 죽이고 하나님의 승리를 외쳤던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아합과 이세벨 왕과 왕후가 바알 신상을 두르고 바알 신을 불러들여서 그냥 바알의 세계로 만들었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했던 대단한 선지자예요. 신약 성경에도 이 엘리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정도로 구약 그러면 엘리야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담대했던 엘리야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엘리야가 도망가고 있어요. 그리고 로뎀나무에 쓰러져서 죽기를 구하고 있어요. 이런 철저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엘리야야 어째 내가 지금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이에요. 오늘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멀어져 가지고 오늘 나만의 동굴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안전을 도모하고 여기 있으면 살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엘리야처럼 혹시나 멈춰 계신 분 계십니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너는 민족의 영적 지도자야. 이 민족을 살리는 사활이 걸려있는 중요한 영적 지도자야. 동굴 속에 네 몸을 움츠리고 숨겨있는 존재가 아니야. 나와. 주님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어요. 나와서 나와 함께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역을 해야 되지, 자기 안의 안전을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동굴 속에 몸을 감추는 엘리야처럼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 본다면 엘리야가 왜 이런 경우를 당했을까? 그 당당했던 엘리야가 어디 있어요? 믿음이 충만하고 담대했던, 그냥 자기 민족이 자기 손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처럼 열정을 품고 살아왔던 엘리야가 왜 이렇게 무력해졌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침체 현상이 없지 않아 있죠. 저도 이해는 아닙니다. 오늘 그 원인과 치유책을 밝혔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보면요,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육체적인 피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말하기를 좀 쉬고 싶다 그런 얘기가요 알게 모르게 나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일수록 더군다나 좀 쉬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엘리야가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열심히 특심이었다. 특심. 보통 다른 선자와는 열심이 아니에요. 대단한 열심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 그 열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피고와도 누적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광야길에 도망왔잖아요. 지금 죽인다는 얘기를 듣고 도망왔어요. 그 많은 42km를 그 광야길을 비를 맞으며 산을 건너뛰면서 생존을 위해서 엘리야가 달려왔어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친 상태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이 많이 지쳐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쉼의 미학, 쉼의 신학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탈시키는 무리한 사역과 또 무리한 일을 우리는 잘 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노담섬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먹을 걸 준비하셨더라고요. 푹 자고 있는 엘리야를 깨워서 뭘 줬어요? 숯불에 구운 떡을 줬어. 숯불 고기. 그냥 고기가 아니에요. 숯불에 구운 고기. 들어보셨나요? 전기 구이가 아니에요. 숯불 구이. 얼마나 맛있다고요. 그걸 딱 먹였어. 그 다음에 또 생수를 하나 딱 준비해놓고 먹여요. 자다가 일어나서 또 천사가 쓰다듬어. 몸과 마음이 지쳐 먹고 또 자고 먹고 또 자고. 여러분,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지치고 피곤할 때. 이번에 오신 조성환 목사님 사모님이 원래 간호사 비슷한 일을 하셔서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일을 하세요. 그럼 낮에 잠깐 주무시고 또 일을 하시다가 또 출근하시는 일을 지금 매년 하셨어요. 이번에 잠깐 쉬고 여기 오셨는데요. 밤낮이 바뀌었으니까 조정이 안 돼요. 하루에 와서 주무시는데 열 몇 시간 혼자 자더라고. 우리는 혹시나 가셨나 할 정도로 정신없이 자시는 거예요. 일하더만 그냥 몸이 쫙 풀린 것처럼 아주 기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육체적인 쉼이 필요하죠. 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아멘. 회복돼야 됩니다. 영과 육은요, 분리돼서는 안 돼요. 너무나 영을 강조하다 육을 망치면 안 되고, 영과 육은 하나입니다. 서로 보완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주의를 감당하는 거예요. 무리한 몸을 학대, 하나님의 성전의 학대를 우리는 유의해야 됩니다. 어느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요, 자나깨나 주무시는 분 계세요. 이래도 주무시고 이래도 주무시고 왜 사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주일날 와서도 계속 주무셔요. 예배 시간에 푹 잠깐 자는 게 아니라 노골적으로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선한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성경은 다른 건 몰라도 110편, 120편, 127편 2절을 알고 있더라고.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목사님 성경적 원리로 살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바로 하나님 원리대로 자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엘리야는 깨어 일어났거든요. 그만 자십시오. 예, 육체적인 피로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개인적인 영적 원인이에요. 예, 오늘 10절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한번 10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위반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손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특심. 열정적으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결과가 있었어요? 결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으면 나라가 돌아오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 결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있는 생명도 지금 쫓아 나를 죽이려 한다는 거. 나만 남았거늘. 그 개인적인 어떤 그 침체에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꼭 어떤 육체적인 것보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 자신을 움츠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시면 주님께서 야, 너만 남은 게 아니라 7,000명이 남아 있어. 근데 혹시 나만 봉사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 교만이 올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예비된 일꾼들이 항상 주변에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요, 좋은 동역자, 좋은 파트너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나만 스스로 그것 때문에 자책하고 넘어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력지어 놓은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러면 곤란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그의 능력으로 힘입어야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7,000명이 남았다 할 때 여러분, 이 엘리야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엘리야는 지금까지 자기 주변에 사람이 있어서 바알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던 거예요. 7,000명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엘리야에게 이미 경험되었어요. 아멘. 하나님,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능히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엘리야를 준비시킨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나만 이것이 스스로를 자책해야 하고 스스로를 무기력하게 하고 스스로를 하나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위험성을 잘 간과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에게 다가오신 거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 피로감이에요. 영적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 보신다면 분명히 10절에도 나와 있지만 자기가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면 나라가 바뀔 줄 알았어요. 바알 신앙에서 하나님 신앙으로 바뀌어지고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더니 오히려 하나님의 선제를 다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이 정도로 더 포악해졌어요. 결과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백성은 더 완악해졌어요. 더 우상을 섬기는 자가 많아요. 이럴 때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이 영적인 지도자선 큰 실망감이 오잖아요. 패배감이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역할 때요, 너무나 결과를 치시면 안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순종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여러분과 여러분 삶 속에, 교회 속에 어떤 열매가 있다면 꼭 내가 심어진 것만 거두는 건 아니에요. 과거에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다거나 누군가 심어놓은 것을 오늘 거둘 수가 있어요.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은 오늘 당장 걷지 못하더라도 지금 심어놓으면 앞으로 누군가가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심는 자에게 열매를 준다 말씀했으니까 낙심치 않고 우리는 지금 심어놓으면 우리 미래는 하나님의 푸른 풀밭으로 열매 맺는 풍성한 포도원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결과에 치심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없이 오늘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봉사하고 끊임없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근원적인 왜 이런 영적 필요, 개인적 필요, 이런 육체적인 필요를 엄습하게 했던 원인, 그 중요한 원인은 19장 2절 3절에 나온 걸 보면 그 이세벨은 여인가 보통 여자가 아니거든요. 그런 바알의 제사장의 딸로서 아합과 결혼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후가 되었는데 그때부터 그는 이 나라를 바알의 나라로 만들고자 열심을 다했어요. 이 여자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여자 잘 만나야 됩니다. 이 아방이 좀 무력했어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꽉 쥐어 살았어요. 요즘에 그런 분이 한둘이 아니지만 그래서 결국은 그 나라가 점점 바알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각 곳에 바알의 신전들이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신전 무너지고 이런 악한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이세벨이에요. 항상 자기 식탁에는 바알의 선자들을 불러 모으고 같이 밥을 먹고요. 함께 그들의 지혜를 구하고 그 세계를 만들어 갔어요. 이 정도로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될 텐데 우리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과 아합은 그런 일에 전심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 나라가 우상의 국가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엘리야가 끝까지 영적 싸움에 승리했거든요. 그리고 바알의 선자들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났고 드디어 하나님의 승리를 외칠 수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이세벨이 죽여라. 오늘 내 생명도 오늘 지나기 전에 끝날 것이다. 선포하니까 그 사실을 보고 들었던 엘리야가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당당했던 엘리야가 어디 있어요? 갑작스레 그게 들려고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뺏겨버리면 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동일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밤에 그 물 위로 걸어오셨잖아요.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깜짝 보고 야 유령이다 유령 놀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거든. 그러니까 베드로 또 수제자가 예수님 나도 바다 물결 위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걸어오라 그랬어요. 주님 명령이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순종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 위로 걸어갔어요. 할렐루야. 좀 물 위로 걸어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서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걸어가다가 파도가 치고 물결이 다가온 걸 보고 그걸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놀래가지고 물에 빠져버렸어요.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났죠. 뭘 보느냐?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정해진 위치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깊이 하지 않으면요 자꾸 들려오는 얘기, 보여지는 것이요 내 마음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자꾸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사람들이요 늘 듣고 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울증도 마찬가지. 늘 보고 듣는 얘기가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우울증이 있어요.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뭘 보느냐. 신앙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첩경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느냐? 어째 여기 있느냐? 너 나와야 된다. 주님이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치유책이 되지는 나와라. 두려움의 굴 속에서 나와라. 신변 보호를 위해서 사명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나와라.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자꾸 감춥니다. 뭐가 와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후에 대한 두려움, 인간관계의 두려움, 또 물질에 대한 두려움, 경제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사람이 자꾸 굴소로 들어간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우리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하기를 그 속에 들어있지 말고 그걸 묻어버려라. 그 속에 묻어버리고 넌 나와라는데, 예수님이 비무덤을 만드셨잖아요. 죄악의 무덤을 묶어버리시고 그리 나오셨어요. 비무덤, 부활의 무덤을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나와라는 거예요. 나와라. 굴 속에 넌 들어있을 사람이 아니야. 굴 속에 들어있다가 굴에 묻혀 죽을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나와 함께 이 나라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만들 중요한 사명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라. 우리는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여호와의 산으로 나와라 그랬어요. 굴이 아니라 여호와의 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의 그 광대함과 능력이 나타내는 그 산으로 올라오라. 내 앞에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무엇보다도 모든 염려와 문제를 동굴에 묶어놓고 묻어버리고 이제는 주님께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단순한 한가운의 발걸음이 우리 운명을 바꿔놓는다니까요. 우리 세상을 바꿔놔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다만 사색하고 동굴 속에 사색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경주하는 동굴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운명은, 우리의 삶은 새로운 전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행동이에요. 한 걸음 움직이는데 우리 역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동굴입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산에, 즉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까? 드디어 엘리야는 중계에 나왔어요. 근데 또 하나님 보여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막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떨어지고 바위가 터지고, 이 역사 속에 혹시나 하나님이 계실까를 찾아봤더니 없고요. 세미한 소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18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물이 내리고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는 엘리야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조용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를 끌어내셨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꼭 기적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 방법이지만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자리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기쁨이지만 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세미한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요, 드디어 하나님에 동참하고 다시 일어나서 광야길을 과감하게 헤쳐나가 다시 본토에 들어가서 왕들을 기름 부으고 선자를 다시 세우고 자기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세우잖아요. 이제는 동굴 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은폐했던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고 하나님께 일하는 멋진 사람으로 회복된 거예요. 이런 은혜가 동굴 같은 우리 신앙이 있다면, 동굴같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주의 인도와 말씀을 쫓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실 거예요. 오늘 한 걸음 차예요. 오래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은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너무나 날씨가 추워가지고요, 후세 고등학교였나? 너무나 추우니까 이게 참 원망표현이 나오더라고.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그 구름 낀 데서 햇빛이 하나 비춰져요. 그래서 몸을 잠깐 움직여 봤어요. 이 추위에서 떨고 있다가 그 햇빛으로 한 걸음 옮겨서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따뜻한지요. 지낼만 하더라고. 여러분, 한 걸음입니다. 성경은 말하는 삶과 죽음의 거리는 한 걸음이라고 그랬어요. 실패와 성공의 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주저앉고 두려워하고 겁머물지 말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믿음의 한 걸음은 믿음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어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교제가 멀어진 분 계십니까?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돼요. 이 좋으신 하나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시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옛날 간증을 자꾸 말씀드리지만 오죽했으면 이 간증을 오래 했더니 우리 형제님 한 분이 그랬대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갔던 기도원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오산리 금식 기도원. 그 기도원은요, 가봤더니 가면 맨 보면 그 순복음교회 세운 기도원이잖아요. 거기 가보면 귀신 들은 사람이 많이 와요. 그래서 거기는 함부로 갔다가 귀신 들려온다는 얘기도 있어. 하도 많으니까. 제가 가서 기도하다 보면요, 그냥 배를 밟고 지나가는 사람이 허다해. 좀 이상한 사람들. 그리고 뭐 병자들, 냄새나는 환자들 너무나 많이 왔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근데 와서 막 기적이 일어나요. 병자가 일어나고 고침받고 막 역사가 일어나요. 귀신이 고침받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아무런 굶으면서 금식하면서 주를 찾는데도 아무런 기적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불도 안 나타나고 무엇도 안 나타나고. 그래서 기도에 들어가서 주여 어찌합니까? 라고 들어 성경을 봤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세미한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성경을 펴었을 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보았던 말씀이고 들었던 말씀이지만 그날은 살아서 내게 다가오신 말씀. 시편 118편 몇 절 8절 9절. 모르시면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8절 9절.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실내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실내보다 나도다. 나는 뭐 피할 곳이 없어서 거기에 들어온 거거든요. 주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엘리야처럼 살아갈 희망이 없는데 그냥 죽는 게 낫습니다. 자살할 수는 없고 주님 대신 죽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심정 가지고 금식하며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 말씀이 살아오신 거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그 말씀은 아무나 들은 게 아니라 저한테만 들려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서 문을 조금 열었어요. 제가 기도굴에서 문을 조금 열고 햇빛이 들어올 때 거기서 말씀을 읽었거든요. 여러분 조금만 여십시오. 아멘. 조금만 주님 앞에 문을 여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눈을 여십시오. 성경을 여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저를 억누르던 모든 환경 가운데서 동굴을 믿음으로 묻어버리고 저는 일어나서 주님 주여 부르시는 곳 말씀하시는 곳에 순종하겠나이다.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제 인생이 바뀌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운명을 바뀌어놓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다시 서울로 와서 또 강남 잠실에서 목회훈련을 받고 일본에 와서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제가 그때 주님 음성 못 들었더라면 제 팔자는 끝났습니다. 대단했을 것입니다. 세미한 소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주의 말씀을 들으시면 그 말씀은 능력이요 힘이 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만약에 더 주님께 가까이 나와서 주님 제게 힘이 없습니다. 저를 도우십시오 하면 주님께 분명히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지혜를 주실 겁니다. 가까이 나온 자를 그냥 보내신 분이 없어요. 소경은 눈을 뜨게 하고 앉으면 일으켜주시고 귀 모르는 자는 귀를 열게 하시고 문둥병자는 고쳐주시고 주님께 나온 사람을 그냥 보내는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